저는 수도국제대학원 대학교에서 설교학을 가르치고 있는 박동진 교수입니다. 참 부족한 게 많은데요. 이렇게 귀한 자리에 또 강의를 하게 돼서 개인적으로 너무나 큰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컨퍼런스 주제가 지금 저에게 가장 필요하지 않을까, 성령의 능력으로. 그래서 부족함이 많지만 이 시간 가운데 저의 지식이나 언변이 아닌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이 강의가 잘 여러분들에게 전달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의 오늘 강의 주제는요, 방금 소개받은 것처럼 마틴 로이드 존스의 성령론입니다. 특히 성령 세례와 부흥, 그리고 진정한 설교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강의는 여러분들 갖고 계시는 우리 강의안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제가 강의하겠습니다. 먼저 들어가는 글입니다. 20세기의 가장 영향력 있는 개혁주의 설교자 마틴 로이드 존스는 그가 이제 설교와 설교자라는 그 첫 번째 그 챕터에서 이렇게 선언하잖아요. 오늘날 교회와 세상이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것은 진정한 설교입니다라고 그는 말합니다. 그러니까 단지 어떤 설교가 아니라 어떤 설교라는 것입니까? True preaching. 그러니까 진정한 설교를 이 시대와 교회는 요구하고 있다라고 그는 말하죠. 자, 로이드 존스에게 있어서 설교란 교회의 아주 주요하고 특별한 임무일 뿐 아니라 사람들을 참된 진리의 지식으로 이끄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로이드 존스의 설교학의 뿌리는 그의 성령론에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토니 사전트가 자신의 박사 논문에서 아주 중심 주제로 밝힌 거거든요. 그러니까 로이드 존스의 설교의 그 뿌리에는 그의 성령론이 있다. 그러니까 로이드 존스의 성령론을 이해하지 않고는 우리는 결코 로이드 존스의 설교를 이해할 수 없다라고 그는 말합니다. 자, 그런데 사실 그의 성령론의 그 중심에는 무엇이 있냐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성령 세례. 그러니까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성령으로의 세례에 대한 이해가 자리 잡고 있음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진정한 설교에 관한 그의 정의는 그의 성령 세례 교리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죠. 자, 로이드 존스에 따르면 설교는 두 가지 요소로 구성됩니다. 첫 번째가 바로 설교문입니다. 설교문은 바로 설교의 내용이죠.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설교 행위입니다. 이것은 바로 그 설교문을 전달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설교문과 관련해서 진정한 설교는 강해적이며 교리적인 설교다라고 로이드 존스는 말하죠. 그리고 설교 행위와 관련해서는 설교자들은 이처럼 진정한 설교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그는 주장합니다. 로이드 존스는 이 참된 기독교 설교란 반드시 성령 세례를 동반해야 하는데 그 이유는 능력의 이 세례가 없이는 성경의 온전한 교리를 전한다 할지라도 설교한다 할지라도 결국 아무런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그는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로이드 존스의 성령 세례 교리는 사실 설교의 영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그의 성령 세례 교리는 구원의 확신이라든지 아니면 부흥이라든지 아니면 봉사에 있어서 능력의 부여와 같은 사실 신자의 다양하고도 넓은 영적 경험들을 다루고 있는 개념입니다. 사실 그의 성령 세례 교리가 주로 논쟁을 일으킨 부분은 바로 중생과 성령 세례의 관계에 관한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첫 번째 강의에서 우리가 잘 들었습니다. 자, 로이드 존스는 성령 세례란 이 중생의 사건과는 다른 회심 이후에 성령의 특별한 역사의 체험이라고 그는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중생과 성령 세례를 구분함으로써 그는 참된 신자라 할지라도 성령으로의 세례를 아직 받지 않을 수 있다라고 그는 주장하죠. 자, 로이드 존스가 1981년에
이제 소천을 했는데요. 그가 죽고 나서 그의 성령 세례 교리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그의 설교집 두 권이 출간이 됩니다. 하나가 Joy Unspeakable인데요. 우리 말로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정원태 목사님이 성령 세례라는 제목으로 번역을 했는데요. 이 책이 1984년에 출간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설교집 Prove All Things, 이것도 같은 목사님께서 우리말로도 번역하셨는데요. 성령의 주권적 사역이라는 타이틀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이 1985년에 출간되죠. 그러니까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죽고 나서 한 3년, 4년 후에 그의 성령 세례 교리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설교집이 연달아 출간된 것입니다. 그래서 참 아이러니한 것은 로이드 존스는 이미 죽었어도 자신이 속해 있던 이 개혁주의 진영으로부터 이 두 책 때문에 아주 거친 비난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개혁주의자들 진영에서 보기에는 이 설교들은 이전에 로이드 존스가 견지했던 참된 개혁주의 신학으로부터 일탈한 것이고, 그리고 어디까지 이렇게 비판을 했냐면, 로이드 존스가 말년에 일종의 신학적 알츠하이머병에 걸린 것 같다라는 비난까지 받았습니다. 근데 이 개혁주의 진영으로부터 이와 같은 신랄한 비판은 놀라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첫 번째 강의에서 잘 들은 것처럼 전통적인 개혁주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성령 세례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중생하는 그 순간에 누리는 최초의 경험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개혁주의 입장에서 보기에는 이 로이드 존스의 성령 세례 교리는 오순절주의가 말하고 있는, 그러니까 중생 이후에 성령 세례가 있다라는 주장과 별반 다를 게 없어 보였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나 이 로이드 존스의 성령 세례 교리는 오순절주의와 동일하다고 볼 수 있을까? 여러분, 각주 4번을 보시면요, 각주 4번 중간쯤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로이드 존스의 성령 세례 이해는 오순절주의의 입장과 핵심적인 내용에 있어서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에 우리는 유의해야 합니다. 1970년에 프레드릭 브루너가 그 오순절주의와 관련된 중요한 책을 하나 씁니다. 근데 거기서 그는 오순절주의가 말하는 성령 세례 교리의 본질적인 세 가지 특징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가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회심 이후에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회심 이후에 일어나는 사건. 그러니까 사실 이 첫 번째 조건은 로이드 존스와 같습니다. 로이드 존스 역시 성령 세례는 중생 이후에 성령의 예외적인 사건으로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를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오순절주의는 이 성령 세례의 외적인 증거로서 방언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로이드 존스는 이와 같은 입장에 철저하게 반대합니다. 로이드 존스가 생각하는 이 성령 세례의 본질적인 특징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신자의 마음 가운데 넘치도록 부어지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가 이를 받기 위한 조건들. 그러니까 오순절주의에서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한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러한 단계들이 있는데요, 조건들이 있는데 브루너는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가 회심, 두 번째가 순종, 그리고 세 번째가 믿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살펴보겠지만 로이드 존스에게 있어서 성령 세례는 부흥과 차이가 없습니다. 즉 성령 세례 그리고 부흥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어떠한 여러 가지 조건들을 충족한다고 해서 자연적으로 성령 세례가 주어진다는 입장에 대해서 로이드 존스는 철저하게 반대합니다. 그럼 여러분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이 브루너가 제시한 오순절주의의 성령 세례의 본질적인 세 가지 특징에서 첫 번째를 제외한 두 가지, 세 가지 이 특징은 전적으로 로이드 존스와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오순절주의에 있어서 성령 세례는 단회적인 사건입니다. 그러나
로이드 존스가 주장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신자에게 있어서 성령 세례는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어찌됐든 이 로이드 존스의 성령 세례 교리가 오순절주의와 동일하다거나 아니면 그의 영향을 받았다기보다는 16세기부터 19세기에 걸쳐 설파되었던 개혁주의 두 개의 교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청교도들의 구원의 확신 교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개혁주의 부흥신학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로이드 존스의 성령 세례 교리는 바로 이와 같은 개혁주의 전통의 두 교리에서 파생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옳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동시에 그의 성령 세례 교리는 이 개혁주의 전통의 두 교리를 그냥 원래의 내용 그대로 다시 소개한 것이라기보다는 로이드 존스가 살았던 그 당시의 그 컨텍스트 안에서 로이드 존스가 이 교리를 발전시키고 재전유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재전유화라는 말이 좀 어려운 말일 수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설명하면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전통의 관념과 가치를 수동적으로 그냥 단지 반영하거나 아니면 이것을 그대로 복사하고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자신의 그 시대에 맞게 새롭게 발전시키는 개념이 바로 이 재전유화입니다. 자, 그의 성령 세례 교리는 한편으로는 청교도 영성, 특히 청교도들의 그런 경험적 칼빈주의, 이와 같은 영성, 그리고 웨일즈의 그 부흥의 역사,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로이드 존스가 개인적으로 체험했던 깊은 성령의 체험들로 형성되었다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로이드 존스의 전기를 보면 그가 그러니까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는 성령 세례 체험을 받았다고 한 것이 1925년과 26년, 그러니까 그가 의사의 신분이면서 이제 설교자의 소명을 놓고 갈등하던 그 시기, 그때 그는 성령 세례의 체험을 받았다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그리고 1949년에도 그는 두 차례 깊은 성령의 체험을 그는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개인적인 성령 세례 체험이 바로 이와 같은 로이드 존스의 성령 세례 교리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부흥을 향한 로이드 존스의 그 평생의 갈망, 그리고 부흥의 역사에 대한 그의 열정적인 독서야말로 연구야말로 그의 성령 세례 교리가 형성되고 발전하는 일종의 매트릭스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매트릭스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그러니까 모체 아니면 어떤 모판과도 같은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체 위에서 로이드 존스의 성령 세례 교리는 발생하고 그리고 성장하고 그리고 생성되었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로이드 존스 안에 이 부흥의 열망이라고 하는 이 매트릭스가 결과적으로 그로 하여금 개혁주의 전통과는 다른 성령 세례 교리 입장을 견지하도록 이끌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 매트릭스는 그로 하여금 진정한 설교에 대한 구별된 이해를 갖게 해주었습니다. 그는 개혁주의 설교의 전통처럼 설교의 우위성을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참된 기독교 설교는 설교 방식에 있어서 강해져야 하고, 그리고 내용에 있어서는 교리적이고, 그리고 목표에 있어서는 경험적이어야 한다고 그는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설교학은 개혁주의 설교학 전통의 토대 위에 서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도 그는 진정한 설교란 반드시 성령으로의 세례가 수반되어야 한다고 그는 주장합니다. 근데 이와 같은 그의 주장은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그 안에 있었던 평생의 부흥의 열망이라고 하는 그 모체가 낳은 결과라고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결국 이 로이드 존스 안에 이 부흥의 열망이라고 하는 이 밑바탕에 있는 이 모체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그의 성령 세례 교리와 그리고 진정한 설교에 관한 그의 신념을 우리는 정확히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우선 로이드 존스의 성령 세례 교리의 주요한 내용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이 성령 세례에 대한 입장이
그의 진정한 설교에 대한 그런 이해와 어떠한 긴밀한 관계가 있는지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진정한 설교를 위해서는 성령으로의 세례가 필요하다는 그 로이드 존스의 신념이 오늘날 강단에서의 그러한 설교 사역이 있어서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저는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펴는 글입니다. 자, 먼저 로이드 존스의 성령 세례에 대한 이해입니다. 자, 로이드 존스의 성령 세례에 대한 교리와 그리고 강의들을 우리가 종합해 볼 때 우리는 그의 성령 세례에 대한 이해가 크게 6가지 특징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무엇이냐면 성령 세례는 중생과는 구별되는 사건이고 중생 이후에 일어나는 성령의 예외적인 역사의 체험이라는 것이죠. 자, 로이드 존스는 성령의 사역을 일반적인 사역과 예외적인 사역으로 구분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일반적인 사역은 바로 무엇이냐면 죄의 깨달음, 그리고 중생, 그리고 성화 등으로 그는 구분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예외적인 사역은 무엇이냐면 구원의 확신, 그리고 설교와 같은 증거, 그리고 사역 등과 관련이 있다고 그는 말합니다. 성령의 일반적인 사역은 바로 간접적인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매개로 하는 사역이다라고 그는 말합니다. 그러면 성령의 예외적인 사역은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을 매개로 하지 않는 직접적이며 압도적인 성령의 사역이다라고 그는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니까 직접적이고 압도적인 사역이다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크게 2가지 특징이죠. 하나는 바로 무엇입니까? 말씀을 매개로 하지 않는 성령의 직접적인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압도적인 사역이란 바로 무엇이냐면 비로 빗대서 비유하자면 단지 어떤 가랑비와 이슬비와 같은 것이 아니라 엄청난 양으로 일시적으로 부어지는 폭우와 같은 그와 같은 모습이 바로 압도적인 성령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이드 존스는 당연히 이 성령 세례는 후자, 즉 성령의 예외적인 사역이다라고 그는 말합니다. 참고로 각주 7번을 보시면요, 이안 머리는 그러니까 로이드 존스가 성령의 일반적인 사역과 예외적인 사역을 구분할 때 그 중요한 특징으로서 일반적인 사역은 말씀을 매개로 하는 사역이고 예외적인 사역은 말씀을 매개로 하지 않는 직접적인 사역이다라는 로이드 존스의 입장에 사실 이안 머리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안 머리가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저도 이안 머리의 입장에 전적으로 동의하는데요, 성령의 일반적인 사역과 예외적인 사역의 구분은 어떤 말씀을 매개로 하고 매개로 하지 않는 이와 같은 기준이 아니고, 그러니까 성령의 부어주시는 양 아니면 성령의 역사의 강도, 여기에 있는 것이며 성령의 그 사역의 본질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다라고 이안 머리는 말하고 있습니다. 자, 2번째인데요. 자, 성령 세례의 중요한 결과 중에 하나는 신자에게 온전한 구원의 확신 혹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확신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자, 로이드 존스는 이 온전한 확신이야말로 가장 핵심적인 성령 세례의 특징이라고 말합니다. 로이드 존스가 이안 머리와 이제 말년에 이제 그의 정기 작업을 위해서 인터뷰를 할 때 이안 머리에게 개인적으로 자신의 속상한 감정을 내비친 적이 있습니다. 아니,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오순절주의자라고 태그를 붙이는데 나는 너무 속상하다고. 내가 말하는 성령 세례는 16세기, 17세기 청교도들이 말했던 바로 구원의 확신 교리인데 사람들은 나를 오순절주의자라고 말한다라고 속상해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로이드 존스에게 있어서 성령 세례 교리의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무엇이냐면 청교도의 구원의 확신 교리입니다. 자, 그에 따르면 신자에게는 세 종류의 확신이 있는데요.
자, 첫 번째 유형의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이것은 로이드 존스가 보기에 가장 낮은 단계의 확신입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신자가 성경의 내용을 추론하면서 얻게 되는 확신입니다.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자, 로마서 10장 9절이 어떤 말씀입니까? 너가 만일 너의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너의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죠. 그러니까 신자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나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는데 그러면 나는 구원을 받은 거구나. 그러니까 이와 같은 종류의 확신입니다. 자, 두 번째 유형은 뭐냐면 첫 번째 단계보다 좀 더 높은 수준의 확신인데요. 이것은 바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의 표지들이, 특징들이 나의 삶 속에 나타나는 것을 보고 자신의 구원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로이드 존스는 그 예로 요한일서 3장 14절을 들고 있는데요. 이런 말씀이죠.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그러니까 내가 나의 신앙생활 가운데 형제를 미워하지 않고 형제를 용서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자신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확신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사실 로이드 존스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세 번째 마지막 유형입니다. 이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그러니까 로이드 존스가 보기에는 결코 흔들릴 수 없는 가장 높은 확신인데요. 그것은 바로 성령님께서 친히 직접적인 행동을 통해 신자에게 주어지는 확신을 말합니다. 자, 로이드 존스는 이처럼 성령 세례 결과로 주어지는 이 가장 높은 형태의 확신에 대한 성경적 근거로서 로마서 8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씀입니까? 성령이 친히, 그러니까 the Holy Spirit Himself, 그러니까 성령 그 자신이 직접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러니까 신자가 누릴 수 있는 가장 높은 단계의 완전한 구원의 확신은 바로 무엇이냐면 성령께서 친히 신자의 마음 가운데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와 같은 증거를 주시는 것이라고 로이드 존스는 보았던 것이죠. 자, 세 번째입니다. 성령 세례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로이드 존스는 성령 세례란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동이지 우리의 자신의 행동이나 노력의 결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사실 로이드 존스에게 성령 세례와 부흥의 개념은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로이드 존스의 성령 세례를 연구하면서 깨달은 것은 무엇이냐면 사실 부흥은 무엇입니까? 특정한 시기에 그리고 특정한 지역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이드 존스가 꿈꿨던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부흥이라고 하는 어떤 특별한 시기를 그냥 기다리지 않아도 개인적으로 언제든 본질적으로 다를 바 없는 그와 같은 부흥의 은혜를 개인적으로 누릴 수 있다라는 확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내린 결론은 바로 무엇이냐면 로이드 존스의 성령 세례는 바로 그가 꿈꾸고 바랬던 이 부흥의 교리의 개인화된 버전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로이드 존스에게 있어서 성령 세례와 부흥은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는 것이죠. 자, 또한 그는 어떤 외부적인 요건들을 충족시키기만 하면 부흥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하는 그 주장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하죠. 대표적인 바로 인물이 바로 누구입니까? 바로 19세기의 찰스 피니입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성령 세례도 아까 오순절주의에서 말하는 회심과 순종과 믿음이 있으면 이 조건들이 채워지면 우리는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입장에 로이드 존스는 반대하는 것이죠.
자, 그에게 있어서 성령 세례 혹은 부흥이란 성령님이 주권적으로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무언가를 행하여 그 결과로 받는 것이 아니라고 그는 말합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자, 이게 중요한데요. 성령 세례는 단회적인 것이 아니며 여러 번 반복될 수 있다라고 그는 믿었습니다. 자, 로이드 존스는 이 사도 베드로의 경험을 그 근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을 보면 베드로를 포함한 사도들은 오순절날 로이드 존스가 보기에는 성령 세례를 받았죠. 그리고 베드로는 즉각적으로 위로부터 임하는 그 능력으로 설교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강의에서 나왔던 것처럼 사도행전 4장을 보면 베드로가 장로들과 서기관들 앞에 섰을 때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가 다시 성령으로 충만해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로이드 존스는 이것을 베드로에게 새로운 능력을 부여한 또 다른 성령 세례라고 로이드 존스는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사도행전 구절들을 보면 성령 세례란 이처럼 단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여러 번 반복될 수 있다라고 그는 주장하는 것이죠. 그는 사도행전 2장이 묘사하고 있는 이 오순절 날에 일어난 이 일들은 반복될 수 없는 단회적인 사건이 결코 아니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 강의 때 들었지 않습니까? 오순절 사건은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속사적 측면에서 오순절은 반복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적으로, 신자적으로, 개인적인 오순절, 즉 신자에게, 무엇보다도 설교자에게 부어지는 성령의 능력은 반복될 수 있다라고 로이드 존스는 믿었던 것입니다. 이 토니 사전트가 로이드 존스의 성령 세례, 그러니까 성령의 부으심과 설교에 관한 그 논문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그는 로이드 존스의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설교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마지막으로 정리합니다. 그게 이제 첫 문단의 끝부분인데요. 로이드 존스는 복음 설교를 위한 그 사도적 능력, 그러니까 사도행전이 보여주고 있는 그 사도들의 그 설교의 능력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로이드 존스는 말하고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 성령 세례는 설교 행위에 있어서 설교자와 청중에게 동시적으로 신적 권위 아니면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감각을 불러일으킨다고 그는 말합니다. 자, 로이드 존스는 18세기 부흥의 그 주역들인 조지 위필드와 그리고 하월 해리스의 저널에 이게 공통적으로 나오는 표현을 발견합니다.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라는 표현입니다. 존 웨슬리의 저널에도 이와 같은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면 로이드 존스가 보기에 이와 같은 표현은 바로 무엇이냐면 성령 세례가 설교자와 그의 설교 행위에 있어서 신적 권위를 동반하게 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으로 그는 보았습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는 이 표현은 설교자가 설교를 행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리고 이 임재 체험은 설교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메신저로서의 큰 담대함을 얻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이 보여주는 특징은 바로 무엇입니까? 비록 학문 없는 범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하여 담대하게, 그는 성령의 충만을 입었을 때 학문 없는 범인이라 할지라도 그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사도행전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처럼 설교자에게 설교를 전달하는 그 행위 가운데 주님이 우리에게 임하셨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임재 체험은 설교자로 하여금 비록 여러 가지 많은 약점이 있다 할지라도,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임재 체험은 설교자에게 담대함과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설교자에게 성령이 임하고, 그리고 설교자에게 하나님의 임재 체험이 있고,
그리고 주어지는 담대함과 권위로 설교했을 때 여러분 청중들의 반응은 어떻겠습니까? 사도행전이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설교하셨을 때 그 청중들이 보였던 반응처럼 그들은 놀라워합니다. 그러니까 그들도 아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단지 어떤 한 인간의 메시지를 전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개인적으로 다루고 있음을 청중들 역시 깨달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청중들 역시 설교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게 되고 사람의 메신저가 아닌 하나님의 메신저로서의 권위 아래에서 자신들이 개별적으로 다뤄지고 있음을 확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 세례의 주된 목적은 바로 무엇이냐면 설교자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자, 로이드 존스는 성령 세례란 성화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와 같은 로이드 존스의 입장은 20세기 초 그 설교자였던 전도자였던 R.A. 토레이의 입장과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는 어떤 성화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설교와 같은 증언의 능력을 부여하는 것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그는 말합니다. 자, 그는 설교 행위 가운데 설교자에게 임하는 성령의 능력 부여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바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고 표현합니다. 엉션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설교학을 가르치면서 참 그런 거 많이 느낍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엉션, 고어잖아요. 오래된 단어가 돼버렸습니다. 그런데 19세기만 하더라도 설교학 교과서에 이와 같은 성령의 부으심이라고 하는 카테고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날 설교학 교재에 이 엉션과 같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같은 카테고리가 있는지 저는 조금 의아스럽습니다. 어찌됐든 이 기름 부으심이라는 표현은 무엇이냐면 성령 세례 역사가 설교와 관련되어 나타날 때 쓰는 기술적인 용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설교사에게 나타나는 이 기름 부으심을 성령이 특별한 방식으로 설교자에게 능력으로 임하는 것이고, 그리고 설교자로 하여금 성령이 일하시는 통로가 되게 해줌으로써 설교자의 노력과 그리고 수고를 초월하여 능력 있는 설교를 할 수 있도록 고양시켜 주는 것이라고 로이드 존스는 정의합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이 로이드 존스의 성령 세례에 대한 강의와 설교의 내용을 중심으로 그가 주장했던 성령 세례의 중요한 6가지 특징을 살펴보았습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이 로이드 존스의 진정한 설교에 대한 이해는 그의 성령 세례 교리와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 둘 사이의 밀접한 관련성이야말로 그가 한편으로는 개혁주의 전통의 설교학을 견지하고 있지만 그러나 자신만의 독특한 설교학을 펼쳐나가게 된 그 근본적인 동인이라고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우선 이 로이드 존스의 진정한 설교에 대한 개혁주의 전통적 이해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성령 세례 교리를 중심으로 어떻게 자신만의 구별된 설교학을 펼쳐나가고 있는지를 또한 제가 논의해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이 로이드 존스의 진정한 설교에 대한 개혁주의 전통적인 이해입니다. 자, 로이드 존스는 교회 사역에 있어서 설교의 우위성을 확신했을 뿐만 아니라 참된 설교란 방식에 있어서 강해적이고 그리고 내용은 교리적이며 그리고 목표는 경험적이어야 하고 보았습니다. J.I. 패커가 이 청교도 설교를 분석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교도 설교를 분석하면서 J.I. 패커의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설교의 방식은 강해적이었고 그리고 설교의 내용은 교리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엘 비키가 개혁주의 설교학이라는 책에서 밝혔듯이 사실 개혁주의 전통의 설교는 바로 무엇이냐면 단지 청중들의 머리에 교리적인 지식을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말씀을 그들의 마음속 깊이 체험하도록 하는 것,
이게 개혁주의 설교의 전통의 목표였습니다. 이처럼 로이드 존스는 이와 같은 개혁주의 설교의 전통에 따라 설교 방식은 강해적이고 내용은 교리적이고 그리고 목표는 말씀의 경험으로 그는 보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와 같은 그의 설교의 특징을 보면 로이드 존스는 바로 개혁주의 설교학 전통, 특히 영국의 총교도들과 그리고 이 총교도들의 계승자인 조나단 에드워즈의 설교학 전통을 계승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로이드 존스는 존 칼빈과 총교도들처럼 교회와 사역자의 주된 임무는 바로 하나님 말씀을 설교하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설교의 우위성에 대한 그의 신념은 신약 성경을 볼 때 예수님, 그리고 세례 요한, 그리고 사도들 모두 궁극적으로는 설교자였기 때문이라고 그는 말합니다. 그리고 교회 역사를 보았을 때, 특히 개신교의 역사를 보면 설교는 항상 모든 예배의 중심이며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해 와 있기 때문이라고 그는 말합니다. 자, 무엇보다 설교가 왜 우위를 차지해야 하는지에 대한 궁극적인 이유로 로이드 존스는 신학적인 근거를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진정한 문제는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에게 반역한 결과로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설교자의 가장 중요하고 긴급한 의무는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설교를 통해 사람들에게 구원의 절대적인 필요성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와 같은 죄인된 우리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인지를 설교를 통해 전파해야 한다는 것. 그러니까 이와 같은 신학적인 이유 때문에 로이드 존스는 설교는 반드시 교회와 그리고 목회자의 가장 중요한 사역이 되어야 된다고 그는 말합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로이드 존스는 개인 상담과 그리고 심리치료와 같은 이 설교 이외의 사역들은 설교를 보완해야 하는 것이지 결코 설교를 대처해서는 안 된다라고 그는 말합니다. 자, 로이드 존스는 설교의 내용이 참된 설교로 간주되기 위해서는 이 16, 17세기 청교도들이 주장했던 것처럼 설교는 강해적이고 교리적이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왜 설교가 강해적이어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설교의 메시지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참된 강해 설교는 또한 교리적인 설교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강의한다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그 말씀이 전달하고자 의도하고 있는 원리들과 교리들을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로이드 존스는 말합니다. 그러니까 로이드 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설교자가 진정으로 자신이 설교하고자 하는 이 성경 텍스트의 한 구절이나 아니면 성경 본문의 단락을 진정으로 이해했다면 하나님께서 이 텍스트 안에 숨겨두신, 넣어두신 구체적인 명제나 중요한 교리들을 반드시 발견하게 될 것이라고 그는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구체적인 명제 아니면 교리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17세기 청교도였던 토마스 굿윈은 이거를 뭐라고 말하냐면 영적인 의미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교리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찰스 스펄전은 이 교리를 뭐라고 말하냐면 성령의 생각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토마스 굿윈의 비유적인 설명을 아주 좋아하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본문, 성경의 문자는 열매로 치면 열매의 딱딱한 껍질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본문의 그 문자 자체로는 청중의 마음을 회심시키고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설교자의 역할은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성경의 본문이 담고 있는 하나님께서 성경 본문 가운데 넣어두신 그 영적인 의미를 설교자가 풀어주고 강해하고
이것을 드러낼 때에 그 영적인 의미가 바로 청중들을 회심시키고 그리고 청중들을 변화시킨다라고 토마스 구디는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리적인 설교가 효과가 있을까? 그러나 로이드 존스와 그리고 청교도들은 오히려 반대로 말합니다. 그 메시지에 성경 본문이 담고 있는 그 교리, 영적인 의미, 그 성령의 생각을 설교자가 밝게 드러낼 때에만 비로소 청중들은 변화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로이드 존스는 이 성경 텍스트 안에 있는 교리를 제시하는 것이야말로 설교가 기대하는 효과를 얻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자, 왜냐하면 청교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로이드 존스 역시 청중들의 지성에 교리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없다면 그들의 마음에 어떠한 변화도 일으킬 수 없다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임스 베커는 이 청교도 설교의 중요한 특징으로 무엇을 제시하고 있냐면 지성의 우위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교도들은 무엇을 믿었냐면 설교자가 청중들의 마음에 달려갈 수 있는 그 길은 먼저 청중들의 지성을, 그 성경의 교리를 이해시키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청중들이 먼저 그 성경의 메시지를 지성적으로 이해할 때 그들은 비로소 마음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믿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로이드 존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청중들로 하여금 그들의 지성의 교리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주지 않고는 결코 그들의 마음에 다가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들의 삶 속에 어떠한 변화도 기대할 수 없다라고 로이드 존스는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로이드 존스에게 교리를 설교한다는 것은 청중들로 하여금 분명하게 사고할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결국 교리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통해 자기 자신을 점검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교리 앞에서 자신의 죄를 주목하게 하고 그리고 설교자의 결단에 그 요청에 반응하며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그 풍성함을 경험하도록 이끄는 것이라고 로이드 존스는 보았습니다. 청교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로이드 존스 역시 설교문 안에 교리적 내용들은 단지 지식을 전달하는 강의로서 끝나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반드시 청중의 삶 속에 적용되어야 한다고 로이드 존스는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로이드 존스의 설교 구조는 주의, 교리, 그리고 적용입니다. 제가 각주에 단 것처럼 이것은 바로 윌리엄 퍼킨스가 이 설교의 기술이라는 책에 밝혔던 바로 청교도 설교의 핵심적인 설교의 구조입니다. 주의, 교리, 적용. 자, 로이드 존스에게 있어서 이 성경으로부터 교리를 설교한다는 것은 단지 청중에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그들의 지식을 쌓아 올리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무엇이냐면 청중으로 하여금 바로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제가 칼빈의 설교학을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요, 칼빈은 설교를 뭐라고 정의하고 있는지 아세요? 설교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건데요, 그러니까 설교자가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해하고 그 영적인 의미를 드러내줄 때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Ever renewed revelation. 그러니까 늘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새로운 계시를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이드 존스가 말했던 설교의 목적이 뭔지 아세요? 놀랍게도 칼빈의 주장과 맞닿아 있습니다. 로이드 존스가 말했던 설교의 목적은 바로 무엇이냐면 청중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개혁주의가 말하는 설교는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우리는 강단에서 아무리 교리를 외쳐도 청중들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설교, 개혁주의 설교자들이 꿈꿨던 설교는 바로 무엇이냐면 칼빈이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강단에서 선포될 때마다 하나님의 계시를 새롭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만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로이드 존스는 설교를 뭐라고 말하냐면 불붙은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신학이라고 정의합니다. 왜냐하면 설교자가 이 성경의 위대한 교리를 깨닫고 그리고 이 교리들을 설교하면서 깊이 감동을 받게 될 때 설교자는 불이 붙을 수밖에 없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한다. 근데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바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설교자는 우리가 전하고자 하는 그 말씀에, 그 성경적 교리에 깊이 감동을 받고 우리가 먼저 그 말씀에 붙들린 바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청중이 변합니다. 로이드 존스는 말합니다. 설교자가 성경의 위대한 교리들을 깨닫고 이 교리들을 설교하면서 깊이 감동을 받게 될 때 설교자는 불이 붙을 수밖에 없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로이드 존스에게 진정한 설교란 성경 텍스트 속의 교리들을 경험적으로 설교하는 것입니다. 그냥 차갑게 냉랭하게 설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설교자가 해야 할 일은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이 교리를 생동감 있고 생생하며 열렬하게 다가오도록 하는 일이라고 그는 말합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참된 설교란 청중에게 하나님과 그의 임재를 감각해 주도록 하는 설교입니다. 설교의 주된 목적은 단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청중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인상을 새겨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조나단 에드워즈의 영향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도 뭐라고 말했습니까? 설교의 궁극적인 역할은 청중들의 마음에 말씀의 인상을 새기는 것, 말씀을 경험하도록 하는 거라고 에드워즈는 말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로이드 존스 역시 설교의 최종적인 목표를 단지 청중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도록 함으로써 그들의 마음의 변화를 이끄는 것으로 그는 두었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인데요. 이제 로이드 존스의 진정한 설교에 대한 독특한 이해를 보겠습니다. 로이드 존스의 이 진정한 설교에 대한 독특한 이해의 중심에는 바로 설교를 설교문과 설교행위로 구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그는 참된 설교가 되기 위해서는 이 설교문과 설교행위가 올바른 비율로 결합되어야 한다라고 그는 말합니다. 자, 설교문의 경우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개혁적인 전통에 따라서 강해적이고 그리고 교리적인 설교여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설교 행위의 경우에는 설교자에게 반드시 성령으로의 세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필요하다라고 그는 말했던 것이죠. 즉 로이드 존스의 생각에는 이 성령 세례와 설교의 긴밀한 관계는 설교문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 적용되는 것입니까? 바로 설교 행위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는 이처럼 설교자에게 임하는 성령 세례가 설교 행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그 결과로서 청중에게 어떠한 효과를 가져다 주는지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와 같은 것도 바로 무엇입니까? 로이드 존스의 독특한 이와 같은 설교의 이해는 바로 부흥의 역사에 관한 그의 관심과 연구의 결과입니다.
로이드 존스는 이 비상한 성령의 역사와 기록들, 특히 부흥의 시기에 나타났던 강력한 설교 사역에 대한 그의 연구에 기반하여 설교자에게 임하는 이 성령 세례 경험과 밀접하게 연관된 자신만의 독특한 설교학을 그는 수립했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로이드 존스는 이 18세기 칼빈주의 감리교의 역사 속에서 진정한 설교의 비전을 발견합니다. 그는 오늘날 교회와 세상이 가장 필요로 하는 진정한 설교의 모습은 바로 무엇이냐면 18세기 칼빈주의 감리교 설교자들, 예를 들면 조지 위필드, 하월 해리스, 그리고 다니엘 롤랜드 등이 보여주었던 종류의 설교라고 그는 믿었습니다. 여러분, 그 설교와 설교집이라는 그의 책을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책의 5번째 장이 바로 무엇이냐면 설교의 행위에 관한 장입니다. 그러면서 로이드 존스는 이 5번째 장에서 진정한 설교가 되기 위해서 이 설교 행위에 반드시 나타나야 할 10가지 요소를 말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에게 한번 권유해드리고 싶은데요, 시간 되실 때 이 설교와 설교자 5번째 장을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로이드 존스가 말하는 진정한 설교 행위에 나타나는 10가지 요소들이 과연 지금 나의 설교 강단의 사역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의 설교 사역을 한번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로이드 존스는 이 10가지 요소가 바로 무엇이냐면 설교자의 전인격, 그리고 권위와 통제의식, 자유, 진중함, 생동감, 그리고 열정, 그리고 영혼에 대한 염려, 열렬함, 긴박감과 설득력, 파토스, 그리고 능력이라고 그는 말합니다. 자, 이 10가지 요소 중에서 맨 마지막 요소가 바로 무엇입니까? 능력이죠. 근데 사실 이 능력의 요소야말로 바로 그의 성령 세례 교리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핵심 요소입니다. 자, 그래서 그는 설교와 설교자에서 밝히지 않습니까? 나는 이 능력의 요소를 맨 마지막에 다룰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능력, 설교 행위 가운데 나타나는 이 성령의 능력과 나타나심은 너무나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 작은 1번을 보시면 이 사도적 방식의 설교인데요, 사실 로이드 존스에게 이 사도적 방식의 설교, 그러니까 apostolic preaching은 로이드 존스가 말한 진정한 설교의 또 다른 동일한 개념의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보다도 설교의 내용보다도, 그러니까 신약 성경, 특히 사도행전, 그리고 바울 서신에 나타나는 이와 같은 설교의 방식을 오늘날 설교는 반드시 따라야 한다라는 주장을 위해 그가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개념입니다. 사도적 설교. 그러니까 이 사도적 설교는 바로 무엇이냐면 신약 성경, 특히 바울 서신이 묘사하고 있는 설교의 내용과 방식을 따르는 설교입니다. 자, 로이드 존스는 고린도전서 2장 4절에서 5절 말씀, 내 말과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을 보면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고 바울은 또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로이드 존스가 말하는 사도적 설교의 핵심적인 구절들인 것이죠. 자, 로이드 존스가 1967년에 했던 설교가 있습니다. Not in word only라는 설교인데요, 사실 이 설교문을 보면 로이드 존스가 말한 사도적 설교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그는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적 설교란 바로 무엇이냐면 메시지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메시지뿐만 아니라 바로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성령의 능력. 그러니까 사도적 설교는 아주 분명합니다. 성경의 메시지 위에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것, 이게 바로 로이드 존스가 말하고 있는 사도적인 설교이죠. 로이드 존스는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 따르면 핵심적인 교리들을 설교하는 것이 진정한 설교를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라 할지라도 이 메시지 위에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로이드 존스는 주장합니다. 이처럼 사도적 설교의 근간은 바로 무엇이냐면 사실 성령의 능력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린 이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나도 성령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시대의 설교자 중에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는 설교자가 있을까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로이드 존스가 말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성령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적 설교의 근간은 바로 무엇이냐면 성령의 능력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고,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한다는 것은 설교자가 성령의 영향 아래 설교하는 것이고, 그리고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는 통로가 되어 성령에 의해 사용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로이드 존스는 가끔씩 이런 얘기를 합니다. 본인이 강단에서 설교를 할 때 어떤 느낌을 받냐면, 물론 자신은 지금 강단에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느낌이냐면 마치 자신이 설교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나를 통하여 설교하고 나는 그냥 옆에서 설교하는 것을 보는 구경꾼과 같다라는 표현을 종종 썼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을 의지한다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설교자가 전적으로 성령의 능력의 통로가 되는 것을 로이드 존스는 말하는 것이죠. 자, 왜 로이드 존스는 성령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이와 같은 설교의 방식이 진정한 설교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하다고 보았던 것일까요? 자, 로이드 존스는 이 사도 바울의 이와 같은 고백들은 결국 어떠한 고백이냐면 설교는 나 바울, 나 설교자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자신의 행위이다라는 바울의 신학적이자 그리고 경험적 고백이었음을 확신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로이드 존스는 설교에 있어서 하나님의 행하심이 없다면, 즉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다면 인간의 모든 능력과 노력, 지식과 기술, 방식과 조직들은 결국 아무런 효과를 낳지 못할 것이다 라고 로이드 존스는 믿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로이드 존스는 성령 세례가 설교자와 그의 설교 행위 그리고 청중에게 어떠한 영향을 가져다 주는 것이라고 생각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 로이드 존스는 이 성령 세례가 설교자에게 온전한 구원의 확신, 온전한 죄사함의 확신, 온전한 양자됨의 확신,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가져다 줌으로써 설교자로 하여금 신적 권위와 능력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해준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체험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내가 시리에 빠져 있었을 때, 내가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싶었을 때, 아니면 지금 내 앞에 있는 그 상황들이 너무나 깜깜할 때, 불현듯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어지고, 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지. 아, 하나님이 내가 주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택하셨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체험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무엇이었습니까? 단지 사랑의 체험으로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다시금 용기를 얻었습니다. 우리는 다시금 담대해졌습니다. 인간의 눈이 아닌 믿음의 눈으로 지금의 상황을 보게 되었습니다. 로이드 존스가 부흥의 역사를 통해서 그가 발견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일종의 신비적인 연합입니다. 설교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을 통하여 그의 마음 가운데 부어졌을 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었을 때, 그것은 바로 설교의 능력과 연관되어 있다는 깨달음이었습니다. 사실 로이드 존스는 이 구원의 확신 경험과 이 설교의 능력 부여의 경험과의 직접적인 그러한 연관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한 적은 없습니다. 자, 그러나 분명한 것은 로이드 존스의 성령 세례에 대한 이해 속에는 이와 같은 두 경험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성령 세례의 주된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로 신자들에게, 무엇보다도 설교자들에게 온전한 구원의 확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온전한 확신이 주어지는 것이라고 보았죠. 그리고 성령 세례의 주된 목적이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설교자에게 성령의 능력이 부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로이드 존스의 사고에는 하나님의 사랑의 부어짐과 설교 사역의 그 능력의 부여가 함께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로이드 존스는 로마서 5장 5절을 그 근거로 제시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음바 됨이니.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부음바 되었다, 이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성령의 부으심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바 되었다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결과적으로 성령과 하나님의 사랑을 동일한 것으로 부은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시 부어질 때 우리에게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신제는 현재 완료 시제입니다. 현재 완료 시제가 보여주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이거는 과거에 단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설교자들에게 부어질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처럼 로이드 존스는 설교자에게 임하는 성령 세례의 본질은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도록 부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성령 세례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설교자의 심령 안에서 깊이 체험하게 될 때 설교자는 신적 권위와 능력을 갖고 설교하게 된다고 믿었습니다. 로이드 존스는 이와 같은 자신의 주장의 근거로서 오순절날 제자들의 그런 일뿐만 아니라 존 웨슬리, 그리고 위필드, 해리스, 그리고 스펄전, 무디와 같이 강력한 설교자들의 사례를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이드 존스가 보기에는 이와 같은 설교자들은 모두 중생 이후에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비슷한 체험들을 경험했던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구속적 사랑과 제사함의 은혜를 단지 지적이거나 비상적으로 인식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속에 성령의 부으심을 통해 이를 경험적으로 깊이 깨닫는 체험을 했던 것이죠. 제가 몇 개 슬라이드를 준비했는데요. 먼저 이게 이제 로이드 존스가 말했던, 그러니까 위대한 설교자들이 강력한 설교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로이드 존스는 보기에 그들에게 공통적으로 로마서 5장 5절 말씀과 같은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이 그들 마음 가운데 부어지는 성령으로의 부으심의 체험이 있었다라고 그는 보았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가 조지 위필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위필드는 참으로 오랜 기간 동안 자신의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죄와 구원의 문제를 갖고 씨름했습니다. 자, 그러다가 1735년 봄에 그는 놀라운 성령 체험을 하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그 무거운 짐을 제거하시고 나로 하여금 살아있는 믿음으로 그의 사랑하는 아들을 붙잡을 수 있게 하시고 양자의 영을 주셔서 영원한 구속의 날까지 나를 인치시기를 기뻐하셨다. 오, 그 죄의 무게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사랑의 지속적 감각이 내 낙심한 영혼에 밀려들었을 때, 그러니까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진 것입니다.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기쁨, 크고 충만한 영광의 기쁨이 내 영혼을 가득 채웠다. 확실히 이날은 영원히 잊지 못할 것이다. 나의 기쁨은 봄의 계절 같았고 강둑에 흘러 넘치는 강물 같았다. 여러분, 사실 이게 바로 신약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성령의 부으심의 역사 아닙니까? 그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하울 해리스인데요, 그러니까 거의 같은 시기에 일어났습니다. 해리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갑자기 불 앞의 밀랍처럼 내 심장이 내 안에서 녹아내리면서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나의 구주를 향한 사랑을 느꼈다. 나는 사랑과 평온을 느꼈을 뿐 아니라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싶은 열망을 느꼈다.
그러자 그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한 울부짖음, 아바 아버지. 이 울부짖음이 내 영혼 안으로 들어왔다. 나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밖에 없었다. 그러면서 이 부분이 참 중요합니다. 나는 내가 그의 자녀이며 그가 나를 사랑하시며 그가 나의 말을 듣고 계신다는 것을 알았다. 여러분, 여기서 하월 해리스가 말하는 알았다라는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단지 지식적으로, 내가 교리적으로 알았다는 표현일까요? 아닙니다. 해리스에게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을 때 그는 자신의 죄사함의 은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사랑을 그는 새롭게, 충만하게, 실존적으로 그는 경험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사실 조지 위필드는 영국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월 해리스는 웨일즈 사람입니다. 근데 아까 제가 슬라이드를 보여준 것처럼 거의, 그러니까 1735년 5월에는 조지 위필드가, 그리고 한 달 후에는 하월 해리스가 서로 얼굴도 아지 못하고 서로 다른 지역에서 비슷한 성령의 체험을 합니다. 그리고 4년 뒤에 1739년에 조지 위필드와 하월 해리스가 만나죠. 그때 조지 위필드가 하월 해리스에게 던졌던 첫 번째 질문이 뭔지 아십니까? Do you know that your sins are forgiven? 그러니까 당신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는 것을 아십니까? 이게 단지 우리의 어떤 피상적인 지식을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하월 해리스도 그렇고, 그리고 조지 위필드도 그렇고, 그들은 성령의 부으심의 체험을 통해 본인의 그 죄사함의 은혜를 깊이 생생하게 그들은 체험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질문에 하월 해리스가 뭐라고 말했겠습니까? 네, 저도 압니다. 그러니까 조지 위필드는 단지 믿습니까? 라고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을 믿습니까? 라고 물어보지 않고 진정으로 이와 같은 것을 아십니까? 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사실 이게 바로 그러니까 칼비니스틱 메소디즘의 본질적인 모습이요, 그리고 태동의 순간인 것이죠. 자, 다시 강의 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설교자들은 하나님의 구속적인 사랑과 죄사함의 은혜를 단지 지적이거나 피상적으로 인식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속에 성령의 부으심을 통해 이를 경험적으로 깊이 깨닫는 체험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성령의 부으심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의 깊은 체험은 그들의 마음을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과 복음의 헌신으로 불붙게 했다고 로이드 존스는 말했던 것이죠. 자,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자, 우리 33페이지로 보겠습니다. 33페이지요. 자, 두 번째 문단인데요. 33페이지 두 번째 문단. 자, 그렇다면 이와 같이 성령의 영향 아래 이루어지는 설교가 청중들에게는 어떠한 결과를 일으킨다고 로이드 존스는 생각했을까요? 자, 로이드 존스는 청중들 역시 성령의 영향 아래 이루어지는 설교를 들으면서 즉각적으로 무언가 특별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오늘날 설교하기 중점 두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청중들의 시선과 마음을 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의 설교가 들리는 설교가 될 수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 개혁주의 전통의 설교자들은 우리가 진정으로 청중들의 마음을 끌고 그들로 하여금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를 온전히 집중하여 들을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설교자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로이드 존스가 설교와 설교자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설교자가 권위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뿐입니다. 수세기에 걸친 교회 역사와 특히 지난 100년 동안의 이 교회 역사는 저의 말을 충분히 입증해 줍니다라고 로이드 존스는 말합니다. 여러분, 그 청교도 그 설교에 관한 그 내용을 보면요,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영어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이 allurement 단어인데요, 이거는 그러니까 끌림, 매혹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청교도들이 믿었던 것이 바로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어떤 설교자의 어떤 외모, 아니면 설교자의 어떤 재치 있는 입담, 아니면 인간적인 어떤 뭐라 그럴까요? 재주? 이게 아니고요, 진정으로 청중들의 allurement, 매력을 끄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동일한 내용입니다. 바로 설교자 위에 성령이 부어질 때라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청중들도 바로 깨닫습니다. 설교자 위에 성령이 부어질 때, 그리고 설교자가 성령의 능력과 나타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할 때 어린아이까지 그 설교자의 말에 집중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교회를 나누지 않습니까? 주일학교 있습니다. 주일학교가 또 나뉘지 않습니까? 때로는 성도의 직업, 계층도 나눕니다. 나이를 나누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들에게 맞는 설교, 그들에게 맞는 접근법.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다 고백하지 않습니까? 성령의 능력은, 성령의 역사하심은 모든 계층, 모든 나이, 모든 생활의 수준, 이 모든 것을 하나로 합니다. 그러니까 로이드 존스가 보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이 성령이 부어지는 시기, 그리고 성령의 능력과 나타남으로 행해진 그 모든 설교에는 계층과 나이, 지역, 성별, 이 모든 것이 상관없이 그 설교자의 설교에 모든 사람들이 깊은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로이드 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은 성령의 능력 안에서 행해지는 설교는 청중들로 하여금 죄의 인식과 회심을 가져다 준다고 말합니다. 또한 그는 말하기를 성령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는 단지 청중의 생각과 이해를 밝혀줌으로써 진리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해줄 뿐만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마음속에 이와 같은 진리들을 깊이 감각하도록 이끄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오늘날 우리 현대 강단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신적이고 그리고 초월적인 빛이라는 설교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설교자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우리는 전합니다. 예를 들면 에드워즈는 그리스도의 아름다움,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는 성경이 담고 있는 대로 그대로 전합니다. 그런데 에드워즈가 강조하고 있는 이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이와 같은 성경의 중요한 메시지, 그리스도의 아름다움과 그리스도의 영광을 전한다 할지라도 그 메시지에 성령의 역사가 없다면 청중들은 결코 이 그리스도의 아름다움과 그리스도의 영광을 말씀을 통하여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오늘날 설교자는 더욱더 성령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가 전하는 이 성경 메시지의 교리들이 단지 어떤 지적인 그러한 지식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진정으로 성령의 역사 속에서 이와 같은 성경의 진리들을 그들의 마음 가운데 생생하게 경험하게
하도록 할 수 있기 위해 설교자는 더욱더 성령의 능력과 역사를 의지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로이드 존스가 보기에 부흥의 역사를 봤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면 공통된 그 부흥의 현장 속에 있었던 사람들의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아, 나는 예전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사실을 머리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성령이 부어졌을 때 나는 비로소 마치 내가 이전에는 참된 신자가 아니었던 것처럼, 내가 이전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지 않았던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나는 성령이 부어졌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구속의 은혜를 진정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와 같은 것이 다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설교 사역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령의 부으심의 역사인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로이드 존스의 주장들을 고려해 볼 때 마지막 단락인데요, 33페이지요. 너무나 유명한 명제죠. 존 칼빈에게는 항상 조지 위필드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건 일종의 제휴법입니다. 그러니까 빵이 아니면 죽음을 달라. 그러니까 사물의 일부분을 가지고 전체를 표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존 칼빈은 무엇을 나타내냐면 바로 성경의 교리를 나타냅니다. 성경의 메시지. 그렇다면 조지 위필드는 뭘 나타내겠습니까? 바로 성경의 메시지에 위에 임하는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로이드 존스가 가장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이것입니다. 설교문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설교문이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전달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통 교리는 필수적인 것이지만 정통 교리로만으로는 부흥을 가져올 수 없다고 말한 것처럼 로이드 존스는 이 진정한 설교에 대해 말하면서도 그의 주된 관심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바로 부흥에 있었던 것이죠. 그가 이처럼 사도적 방식의 설교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기울였던 이유는 바로 이와 같은 성경의 메시지 위에 임하는 성령의 능력이야말로 교회 역사를 보았을 때 지금까지 모든 부흥과 개혁을 일으켜왔던 하나님의 방식이었음을 그는 보았기 때문입니다. 자, 더 중요한 것은 로이드 존스는 교회사와 성경을 연구하면서 사도행전이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처럼 성령의 부으심은 여러 번 반복될 수 있다는 확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는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에 일어난 일들은 결코 반복될 수 없는 단회적인 것이 아니라고 그는 주장합니다. 오히려 그는 부흥이 일어날 때마다 교회는 사도행전 2장이 묘사하고 있는 그 기원적인 사건으로 돌아가게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이한 머리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구속사적 측면에서 이 오순절은 반복될 수 없지만, 그러나 교회 가운데 쭉 있어 왔던 그 부흥의 역사를 봤을 때 사도행전 2장이 말하는 오순절은 최초의 부흥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도 우리 가운데 부흥이 왔을 때 그 부흥은 바로 부흥적 차원에서의 오순절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설교자들 가운데 강력한 성령의 부으심이 있고, 그리고 그 성령의 능력 안에서 설교자의 설교는 새로워지고,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 있는 그 설교를 통해 회중은 놀라운 축복을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로이드 존스를 믿었습니다. 이건 단지 사도행전 2장의 사도행전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설교자 위에 임하는 성령의 능력은 이 시대에도 언제든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이드 존스가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옛 수원으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그 옛 수원은 바로 무엇입니까?
언제든 가면 우리가 구하고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오순절날 우리에게 주어진 웬 구르뎀이 말했던 새 언약적 성령의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든 그 성령의 능력의 원천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로이드 존스의 이 시대 설교자들을 향한 외침입니다. 어떠한 새로운 설교학적 반문론을 찾거나 아니면 이 시대의 사람들을 끌 수 있는 어떠한 그러한 인간적인 메시지를 찾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교회 가운데 주어진 우리의 옛 수원, 성령의 능력으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금 우리의 마음속에 이 시대에도 우리는 비록 연약하지만 상황은 너무나 암울해 보이지만 그러나 설교자들 가운데 임하는 그 놀라운 성령의 부으심이 우리 연약한 설교자들 위해 다시금 임하기를 소망하는,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시간이 많이 됐는데요. 네, 질문을 어떻게 하나만 그러면 혹시 있으시면 받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네, 여기. 예, 감사합니다. 예. 교수님이 설교학 교수님이시잖아요. 예. 네네. 그래서 제가 이번에 계속 지금 2011년도에 강의가 시작된 이후에 계속 듣다가 이번에 이제 영국에 교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존 낙스, 리월 해리스, 이제 웨일즈, 스코틀랜드, 영국을 전체를 한번 유명한 설교자들 한번 찍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동역자분들에게 그 정보를 좀 공유하고 싶고, 저희들이 공부했던 것들이 이렇게 파닥파닥 제 안에서도 막 튀고 있는 것을 느꼈거든요. 그래서 혹시 기회가 되시면 매년마다 지금 가시려고 하시더라고요. 아신대 신성욱 교수님이 7월에 이제 한 보름 정도를 도르시는데, 지금 12년 동안 해왔던 많은 이제 그런 신학자들, 설교자들을 다 이렇게 경험할 수 있었고 앞으로 이제 계속 하실 거죠. 그리고 이제 질문이 있는데,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데, 이제 저도 이제 그 부분에 관심이 많은데 좀 종합적으로 수사학도 필요하고, 그리고 전달력도 필요하고, 주의력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설교의 능력은 부인할 수 없이 필요한데, 평생의 이 개혁적인 신학을 준비하고 이 위인들을 이제 경험하면서 교수님이 경험해 오셨던, 그리고 앞으로 가시려고 하시는 부분들, 지금 저도 이제 설교학 쪽에 관심이 많아서 계속 트레이닝 중인데, 특히 저도 이제 많이 느끼는데, 로고스, 파토스, 에토스를 비롯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좀 종합적으로 좀 멘트를 해주신다면 네네. 좀 기다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진인사 대천명,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설교학을 가르치면서 학생들에게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성경 본문을 연구하십시오. 그리고 설교문을 쓸 때 여러분들이 섬기는 청중들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설교문이 전달될 수 있을지, 단어 하나의 선택뿐만 아니라 표현력에 있어서도 계속해서 대장장이가 그저 이렇게 망치질을 하는 것처럼 시간이 허락되는 한 계속해서 설교문을 고치십시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다 끝났다 할지라도
성령의 능력이 없이는 나는 한 영혼도 변화시킬 수 없음을 하나님께 인정하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설교 위에 성령의 부으심이 있기를 기대하십시오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장 좋은 대답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